이제 성막 안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계시를 해 주시는데,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지는 양식,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그런 메시지들이 교훈들이 깃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그리고 또 그런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는 떡을 놓는 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는 등잔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등잔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상을 보면은 이제 떡이 올라가는 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떡상. 요즘은 이게 어감이 자꾸 떡상한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표현되긴 하는데, 진설병,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본 진설병이라는 것이 여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규빗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식으로 수치로 따지면 가로가 90cm 정도, 세로가 45cm 정도, 그리고 높이가 67.5cm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담한 그런 떡이 올라가는 상인데, 근데 이런 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항상 그 위에 순금으로 그것을 쌓아라, 그것을 포장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비밀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유약한 존재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렇지만 또 말씀으로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이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올라갑니다. 6개씩 두 줄로 떡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된 떡은 제사장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떡은 성경에서 주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할 때 항상 이렇게 떡을 먹는 것으로 상징하거든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왜 예수님을 상징할 때 항상 떡과 그 떡을 먹는 것으로 상징할까? 그것은, 먹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 우리의 전 인격에 그런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모시고 그리고 교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형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처럼 그 영향력이 나의 그런 어떤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혈액과 혈관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흘러야 한다.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인격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 믿음이 성립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뉴스 기사에 좀 특이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이제 신혼을 맞이해가지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파트에 이사한 이후로부터 이상한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밤에 가위에 눌리고, 그리고 한겨울에 난방을 빵빵하게 그렇게 틀어놨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막 오싹오싹하고 추위가 가시지를 않고, 화장실을 갔다 나오는데 의자에 까만 그림자가 앉아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근데 아랫집에서 올라와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쿵쿵거리냐 그러는데 그 집에서는 뛴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는 한 번도 뛴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이 뛰는 소리가 나고, 근데 이웃 주민들이 자꾸 자기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 집 괜찮냐고 막 너무 걱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집 괜찮냐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내막을 한번 물어보니까 그 부부가 들어간 집이 어떤 사람이 살다가 자살을 한 집인데, 그런 이제 좀 이상한 기운이 있다라는 걸 집주인이 알고도 이제 쉬쉬하고 집을 내놨는데, 나중에 이 부부가 알게 되면서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가지고 이제 언론사에다 제보를 한 게 떴더라고요. 근데 이제 참 웃지 못할 대목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 귀신 현상이죠. 귀신이 이제 장악한 그런 집인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부가 십자가하고 염주를 같이 갖다 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하나요? 그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일 리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그 가정은 어떤 연결 매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떡을 먹듯이 그렇게 먹어야 예수님을 모셔야 믿음이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그런 어떤 그런 상징성으로서의 십자가에 귀신이 겁먹을 리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그 떡을 먹는 자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시고 그들이 가서 예배하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권세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고 시편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그런 사역자들만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떡을 먹고 마신 자, 예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영들은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먹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는 주를 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가 다스리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못 먹으면 죽는 것처럼 영도 죽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이후에도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생명력이 그냥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찾아 먹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절로 채워지면 좋을 텐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가진 믿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찾아 먹게 하셨는가? 먹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일부러 찾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먹을 때 먹는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찾아서 그 말씀을 먹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을 찾아 먹을 때 그 먹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우리가 사귐의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12개의 떡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6개씩 두 줄로서.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을 위한 구세주이십니다. 물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게 놀라운 신비인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떡이 12덩이에서 13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 그 떡에 해당되는 영적인 12지파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 것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발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왔다고 해서, 오늘 새로운 영혼이 돌아왔다고 해서 떡이 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12덩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돌아온 것이요,
본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던 백성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대요. 이 대목이 좀 신학적으로도 많이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냐, 아니면 믿는 자만을 위한 십자가냐라는 그런 논쟁이 계속 있었죠. 물론 광범위적으로는 온 세상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믿게 되고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예.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라 그래서 진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사함 받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만유 구원론이다, 보편적인 구원론이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어떤 유튜버들 아니면 좀 잘못된 그런 교리관을 가진 사역자들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의 백성들만을 위한 십자가다, 그럼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러고, 그게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무식하면 담대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온 세상을 위한 십자가지만 온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제한적인 속죄다. 모두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애초부터 버려진 자라고 우리가 치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미 믿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당신이 믿은 것은 당신의 공로나 단순히 당신이 선택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당신을 은혜로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런 미리 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안에 있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참 은혜로운 대목 한 가지는, 이제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아스루에 의해서 패망해서 여러 이제 나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유다에 남아있던 지파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였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이제 10지파, 이스라엘에 10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가 지금 와해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에 이 떡상에 올라가는 떡의 개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개가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이 떡상에 보면요, 한 가지 굉장히 은혜로운 대목이 있는데 25절을 보시면 그 떡상 주위를 금태로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떡상이 있어요. 상이 있는데 이 상 모서리에다 턱을, 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사방으로 막아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무슨 용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떡이 기름으로 이렇게 발라져서 이렇게 딱 놓여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떡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 떡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턱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우발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턱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까지도
막아주시는, 그리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턱이 되신다,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외면하고 나가서 탕자처럼 방황하고 그런 시즌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무리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떡이 미끄러져서 붙잡아주는 상태까지 가는 것보다 제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말썽만 부리다가 꼭 끌려오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것보다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떡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는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알아듣고,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다. 결코 의심에 빠지고 또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그 말씀 안에서 늘 자리 잡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떡 6개씩 두 줄 위에 보면은 떡 잔이 놓여 있습니다. 떡 위에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병이 놓여 있었는데, 떡과 잔,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생각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시대에도 성막 안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떡과 잔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에게 더없이 소중한 아들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고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연락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첫째는 떡상을 우리가 이제 배웠고, 두 번째는 등잔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31절 이하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등잔대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이 성소를 밝히고 있었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등잔대가 보면 가운데 줄기가 있고 좌우로 3개씩 가지가 뻗어서 그 위에 총 7개의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잔 안에, 그 심지에 계속 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슬프게 한 것은, 주님이 이 땅을 비추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둠 속에 갇혀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가까이에 계신 주님을 몰라보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분주한 삶을 멈추고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진정 누구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묵상할 수 있다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이 생각보다 가까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줄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여있는 7잔은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 안에 올리브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료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기름으로 인해서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만 합니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를 한순간도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서도 안 되고 오롯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붙잡아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몇 명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인원보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가 있는 곳, 진정한 예배가 있는 그곳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되게 공교한 작품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요즘 인터넷 발달해 있으니까 이 성막에 들어가는 잔이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예쁘게, 참 공교롭게 아름답게 잘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흥미로운 점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것을 틀에 만들어서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큰 금덩어리를 일일이 손으로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두들겨서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쳐서 만들었다라는 것.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런 공이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근데 거기에도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를 계속 두드려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질 받으시고, 그리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고난의 끝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밖에는 고난은 고난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죠? 그냥 의미 없는 고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고난을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개고생. 사실은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모진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고 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류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기만 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 끝에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욥의 고난을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면 복이 있습니다.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등에 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쭉 나누면서 여기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빛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빛을 가져야 우리가 실수가 없이 구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우면 늘 어두움 가운데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기 지난 10가지 재앙 중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바로가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론 장자 재앙이 가장 클라이막스지만, 많은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가 마음을 고쳐먹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데 화들짝 놀라며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모세를 불러서 빨리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화들짝 놀랐던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암의 재앙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만큼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니네는 내일 일을 몰라도 돼. 솔직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항상 우리 내면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내 삶을 비추시도록 읽어야 합니다. 꼼꼼하게 항상 그 뜻을 내가 정확히 해석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는 말씀인지 꼼꼼히 읽을 때에 그 빛이 더 선명하게 말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불을 일으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런 배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내면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시험과 축복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 자체를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면에 빛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면에 빛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면에 빛이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내면의 빛을 가동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 여러분, 지금 어떤 사안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축복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인가, 멀어지는 길인가? 주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목표에 더 부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체크하십시오. 그런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눈이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이 밝아야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우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처럼 거기가 사실은 심판받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좋아서 그게 좋은 잔치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지 않습니까? 원래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아끼는 마음,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사람들의 안목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 몸을 담고 말았습니다. 왜입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항상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내면에 빛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을 향해 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이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항상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삶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첫 번째 적용은 나의 내면의 빛을 밝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적용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나의 바깥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말로 계속 정죄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빛 가운데로 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이죠. 삶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을 따름으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빛을 비추려는 그 모든 노력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빛을 비추어야 돼. 교회 안에서 그런 이제 구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쏙 빼고 내가 착한 행동으로 빛을 비추려고 할 때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고 거기에는 결코 영적인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걱정되는 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열심의 도사리는 어떤 함정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에 우리가 치우쳐서 그냥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분노에만 우리가 붙잡혀서 그렇게 빠져들어갈 때에 잘못하면 그것이 정작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더 앞장서서 밝혀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깊은 우리 내면의 동기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 집회는 열심이지만 영혼 구원에는 열의가 없는, 그런 행사 참여에는 열심이지만 신앙의 실체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동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살피며 우리의 순수한 동기를 살피며 우리가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강력한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둠에 다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의 빛을 밝혀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으로 가득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내면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대로 선택하고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비추시는 대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의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